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그래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과도 닮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추석 명절에 우리는 흔히 이제 차례를 지내고 조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뭐 전통적인 세시풍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에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백성의 본보기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감사절기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를 비롯한 몇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추수와 관련된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하는 그런 감사 절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수 있었던 분이시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신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우리 대신 고통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지금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아무래도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들이에요. 우상 숭배, 음행, 또 주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본보기가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시작하는 말씀은 1절에서 4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백성이었는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4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 속에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장 먼저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구름 기둥,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막은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구름 기둥, 혹은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 기둥 같은 것으로 보호해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물이 없어 고생할 때는 바위에서 불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그런데 그들 대다수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 멸망시키는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실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들이 멸망한 이유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 상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멸망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들처럼 이렇게 악을 즐겨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겠죠. 당연한 말이겠죠.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이 일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본보기요 경고로 삼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에서 여러 차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실 때 전쟁과 기근과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하는, 또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나는 예수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걸 주장하는 이단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런 악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르는 악한 일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아주 강력한 그런 유혹이요 도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본보기를 잘 보아야 할지 한번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에서 10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실패했던 경험들을 이제 쭉 나열하면서 본보기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실패했던 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그들이 실패를 했을까? 또 그들의 실패는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그걸 넘겨서 7절.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 구절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는 것이 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죄, 무슨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돈이 되었던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우선 실패했다. 자, 또 8절을 보실까요? 8절.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읽었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라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제 23,000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건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민수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의 즈음 도달했을 때,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즈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리고 건너 맞은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그 평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 때 모압의 딸들과 간음하고 그들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함께 먹고 그들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몇 가지 일이 그들에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 이런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연병이 발생하고 2만 3천 명이나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과정에서 간음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다 이 징벌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들이 짓는 죄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유혹과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혼자서 혹은 그리스도인들과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뭐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우리는 그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야 한다는 유혹과 도전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올려받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저울을 속이는데 나만 뭐 어떻게 정직하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과 도전,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혹은 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세상의 풍속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려 살아가라고 하는 세속주의 혹은 혼합주의 신앙의 도전이 다가온다. 우리는 이 도전에 지지 말아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또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기 뱀에게서 물려서 죽었다는 말이 키워드가 돼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 땅 통과하는 것을 거절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여정이 아주 험한 여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서 가는 험한 여정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느냐? 먹을 것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이 보잘것 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이 보잘것없는 계속 똑같은 걸 먹으니까 진저리가 난다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게 많은 백성이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물론 괴롭고 힘들겠지만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 우리들의 삶은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아니 어쩌면 평탄하지 않은 것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져요.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희 가정에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렇게 괴롭고 힘든 환경에 처해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때 우리도 바로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혹?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 그런 시험에 우리는 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던 거예요. 또 10절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자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시로 저질렀던,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물이 떨어졌을 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험난한 길을 돌아서가 계속해서 원망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했어요.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10사람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했는가 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아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에 대한 소문이 백성 가운데 퍼지게 된 게 일부러 어떤 사람들이 퍼뜨린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불평이 항상 이집트에서나 죽게 하지, 광야에서나 죽게 하지, 우리를 왜 여기로 데리고 나왔느냐. 결국 징계를 받았어요.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 원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도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중에서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건 도저히 풀어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인생의 어려움이 조급함을 가져온다면, 이건 조급함의 정도를 넘어서서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의 도전입니다. 불신앙의 도전. 우리는 이 도전에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종합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실패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상숭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는 그런 유혹, 또 어려움을 당하여서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시험하는 것,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유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났던 것이고 실패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유혹이요 도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의 실제적 본보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두 가지를 12, 1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2절을 먼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 있다고 하지만 넘어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제 곧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들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때 그들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 이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교회에 난 아주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신다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 된다가 나중 된다라고 하는 말과도 아주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미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어쩌면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과 충돌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 어떤 목사님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구원의 도정에 들어갈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거죠. 구원의 도정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길에 여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은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번 주 히브리서 잘 읽어보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도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맞서 싸워 이겨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뭐냐면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 여정을 끝까지 싸워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요, 나 예수 잘 믿어, 하나님 도장 꽝 찍으러 나올 수도 있지만 말씀 잘 듣고 다가오는 것들과 싸워 이기고 이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책임이 막중해요. 아주 정말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돼요. 저도 아주 부담이 막중합니다. 한번 제 얘기보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12,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도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쌓은 수많은 전도와 또 전도를 하려고 겪었던 수많은 위험의 과정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로는 다 뒤에 있는 것으로 내려놓고 이제 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겸손한 자세로 아직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자세로 겸손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13절에 나오는데 보실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 주의할 것이 뭐냐?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쌓아왔던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한다. 무엇에서? 시련과 유혹을 만날 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시련은 주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혹시 내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이걸 피해서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거야, 피하게 해주실 거야,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이 감사절기에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형편으로 인해서 많은 유혹과 도전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은 나는 이미 다 되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 피하고 벗어날 길도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고백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욥기 23장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 단련이 끝난 후에 우리는 마치 순금처럼 정련되어 나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의 고백도 아주 중요하죠.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다가온 어려움의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우리는 자신의 참된 믿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처한 형편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지만 이 유혹과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추수감사